우리가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음만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는 다 있는데 참 이 복음만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늘 말하듯이 영혼 구원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약에는 별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건과 인물과 또 왕 선지자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예표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도 하고 예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로 보여진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예수로 오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설명하는 자 되지 마시고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우리는 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우리가 이런 데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급하게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성경책 딱 들고 다니고 유대인처럼 사건 모자를 딱 쓰고 경건의 모습처럼 딱 해가지고 세속화를 안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믿음 좋은 것처럼 배웠던 우리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기복신앙으로 살았던 시절도 우리에게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심지어 능력 인자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이빨이 썩은 이빨도 새 이빨이 나온다고 속이는 거짓말 얘기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얘기하면서 능력을 얘기하고 신비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런 곳에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내 믿음을 체크해 보다 보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현장에는 참 필요한 부분이 복음만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는 관심이 너무 많이 없구나. 지난주에는 정말 세상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데 의학도 기술도 사람의 수명도 인간의 능력이 강한데 다 한계가 있다.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러면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물질을 넘어설 수 있고 성공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온통 이 사단 나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덴 지역을 보면서 우상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그 바울이 우상 가득 찬 것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해서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분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분이 여겨서
자,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그 속에는 형상이나 사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참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에 여기는 다니엘 같은 다니엘 친구들이 살았을 시절에 러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절하도록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온통 갖도록 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정신과 마음을 사상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신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행사나 절기 때는 늘 갑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교회에 오듯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골마다 교회가 있어요. 일본에는 그 정도예요. 아침 먹고 신사에 갔다 와가지고 네 아침 먹고 왔습니다 인사하고 또 점심 먹고 와서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 널려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통 통일되어지도록 로마의 시대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마음을 통일시켜 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부분을 본받아 가지고 독재자로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당군 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상으로 마음을 딱 통일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동화사나 갓바위 같은 것을 큰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 통일시킵니다. 여기에 우상화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맞서기 시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의 일사각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부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나?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이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주기철 목사라는 분을 고인됐지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전에 무당 큰 대회를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 대회는 할 수 없다. 체육대회도 아니고 귀신 부르는 대회인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나섰습니다. 결국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우상 제거하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전 산당에 있는 것들을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들이 확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에 객분이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객분이 일어나 가지고 학교에 동상 만들어 목 날린 사람도 있고 절간에 가서 부사 뿌리가 사람도 있고 물론 벌금을 좀 먹었지만은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인 방법론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되지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상화되는 부분을.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온통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탄식이 내 탄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듯이 더러운 귀신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불치병이 일어나고 난치병이 나고 이름 모를 병들, 이런 거 우리가 저주의 병, 재앙들이 가득 찼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오늘 기도한 대로 영광의 빛, 광명의 빛,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가보면 시골 사람 몇지 않은데도 몇 없는데도 교회가 서가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유지가 되겠나? 그건 그 다음 차원이요. 그 빛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온통 우상들이, 절간들이 판을 치고 굿을, 어떤 장로님은요 절간 있는 산만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절반이 그게 자기의 달란트의 은혜예요. 돈 벌어 가지고 절간들 있는 산 사 가지고 부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5,000년 역사 속에 얼마만큼 절간들이 많습니까? 우상화되는 곳이. 그런 지역에는 교회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시장 가도 시장님이고 뭐 해도 전부 다 관련된 사람이, 절간에 관련된 사람, 주지와 관련된 그 회장도 전부 그런 사람 관련되어 있어요. 포항에는 하필이면 이 교회들이 5,000명 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절간에 관련된 사람이, 절에 관련된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뭔 소리 조금씩 나요. 소리는 내서요. 그러나 힘을 못 써요. 힘을. 왜? 경찰서장과 포항시 공무원분들과 저 법원에 있는 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그 안에 지금도 목회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관리하는 좀 지도자, 자체 지도자급들 속에서 회의를 할 때 어느 우리 지역에도 우상화되어지면 이런 분들이 못 들어서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돼 나가요. 여러분, 얼마만큼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냥 병 온 기, 질병 온 것이, 이름 모를 병을 온 것이 여러분 그냥 몸이 잘 관리를 못해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답이 안 나요. 이렇게 가문과 가정을 통하여 우상의 줄기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통 가정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구나.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운동으로 되어서 확산시켜 내지 않고서는 결국은 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단 나라가 문제요. 답은 복음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회복해 내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통하여. 그럼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통과 방황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 잃은 양같이 지금도 완전히 마음과 육신과 돈 고생들이 완전히 각각 먹는 것이 그리 발전했는데도 다 빼앗겨버리고 다 기진했더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포기 상태에 살아가는 거지. 그냥 마지 못해. 그래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일부에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현장에 완전히 덮였더라. 사단 나라가 완전히 되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그 아비를 향하여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판을 치도록 만들어놨고, 더 나아가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들이 날개를 치면서 우상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완전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세상 풍속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단 나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 속에서 탄식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 벌고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 복음화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걸어가면 분명히 사단 나라는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단 나라 깨부숩니다. 흑암 나라 깨부수는 것을 복음이다. 흑암 세력이 깨지고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언약 주신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선악과 사건, 우리는 원죄 사건, 아담이 대표했던 사건, 뱀이 속아서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때 사망과 지옥과 불신앙이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누가 있죠? 사단 마귀가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이런 조그마한 틈들이, 육신의 틈, 환경의 틈이 올 때에 여러분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립니다.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함정과 올무와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선한 모습을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에서 죄와 마귀와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할 때 졸리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무엇으로 틈을 타고 오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이 돼요. 어제 야간 작업을 하고 온 사람은 졸리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 자고 졸리는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돌봐야 되고 봐야 되지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독생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멸망치 않도록.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예언을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을 우리가 이걸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성육신에서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 과정을, 이 복음의 시작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한다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로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이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오늘도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누려야 돼요. 에어컨이 집에 하나 들르고 나면요, 더운 날은 시원하게 해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에어컨 좋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죽어요. 물론 몸의 상태, 오늘 이 자리에 자기 몸의 상태에 너무 추운 사람도 있고 더운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럼 이 복음을 누리는데 바울은 어떻게 누려갑니까? 복음을 알고 실제 복음을 누리면서 현장에 증거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침 메시지 들어보니까 창세기 1장 3절과 1장 15절을 가지고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봐라, 기도 제목도 만들어봐라, 현장도 만들어봐라,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응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설명자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 전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 제자. 이 전도 제자는 오늘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오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원한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일체를 배웠다. 여러분이 자,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절대로 속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항상 믿음을 둬요. 사람은 변하는데 믿음의 근거를 두버리면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교회 오고, 마누라가 감을 하면 깍질러 버리면 교회 안 와버리고, 이 변하는 믿음을 뒀다는 거요. 변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라는 이 믿음을 딱 자리에 딱 잡으면요,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병들 수도 있고 병 안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내 믿음을 딱 줘야 됩니다. 교회 오면요,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돈 떼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딱 믿음을 잡고 변하지 않는 믿음에 잡아야 되는데, 교회에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이래 보면 이 사람은 변하는 믿음을 딱 잡아야 했어요. 그래, 우리가 잡아야 될 분은 변하지 않는 것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여러분이 되지. 그래서 남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나도 바뀔 수 있고 저 사람도 환경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도, 전국을 간증하고 다녔던 사람도 요즘 교회도 안 가. 뭔가 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정과 환경이 있할지라도 산 가운데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변하지 않는 곳에 믿음을 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부분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다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환경과 문제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생각, 내 주장에서 말하지 말고 내 의견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다 끝내시는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이 흔들릴 뿐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해보세요.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치매에 걸려야 천국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런 게 걸려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병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걸려 죽은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걸려요, 안 걸려요? 관리 못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이 어디가 걸린 사람하고 하다 같이 잡으면 걸려요. 우리가 자칫 잘못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니까. 변하는 것에 믿음을 딱 두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젊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교회에 안 와요. 애들 술 못 먹게 하면요. 그런데 술이 체에 댕기는 거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왜 제가 그러면 술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한 개 가지고 볼모를 잡아가지고 교회 못 오도록 만든다면 그 입을 닫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쳐 보면요, 대통령이 한번 나를 칭찬해가지고 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상을 주는데 가서 주는 뭔가에 잔을 하나 주는데 그걸 나는 예수 믿다가 안 받는 뭐 뭐라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서 그것 가지고 묻다고 흔들리는 것도 또 그것도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그런 부분이, 우상을 재물을 가지고 모르고 먹었을 때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우상의 재물을 먹으러 찾아러 댕기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바울이 먹었다니까.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초신자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먹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많은 것이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다 끝내신 그분 앞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잡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복음 운동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누려갑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갑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계속 누립니다. 그래서 사모늘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상대편을 보니까 보여요. 그때 내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가? 복음의 정인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전문직의 일들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지역이 지역 흑암 긋고 문화를 바꾸어가고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오게 만들고 남겨준 이유를 전도 계획 속에, 복음 전파 속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저 어디 보냈구나, 이래 보면요 평생 동안 원망과 상처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전도와 복음 속에서 나를 봐버리면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감추어진 것을 찾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 운동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 나라를 복음화로 바꾸어가고 재앙과 흑암이 둘러싼 곳에 그리스도화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내 삶 속에 계속 확산되어져 가다 보니까 내 개인화가 서서히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복음이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그리스도로 자리 잡히면서 말씀 운동으로 자꾸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된 것이 복음화가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학벌이고 내세울고 경계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에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곳에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개인이 살아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와 현장이 회복되면서 나와 연결되는 것들이 서서히 회복되어지면서 세계 복음화로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여러분의 정말 우리의 서밋으로 서서 대사로 서여지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의사로 치유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한 것을 알고 여기에 마음 두시고 관심 두시고 우선순위에 딱 두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고통도 실패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이런 관계된 복음과 관계된 곳에 이번 주간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응답을 만들고 찾아내고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취될 말씀을 부여잡고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